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 제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 더 자세한 것들은 교환에 나와 있어요.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로 몇 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교환하고 비교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교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강의만 한두 번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설교하는데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하는데 이용하십시오.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풍성한 영성, 풍성한 시편을 소유하는 또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해석자, 강력한 교수 자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해요. 자, 이제 2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2편도 주제 단어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그리고 복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사무엘상부터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다윗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 내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은 마음껏 찬양하게 되죠. 2편의 기록자도 다윗입니다. 1편의 기록자도 다윗이고요. 시편 전체의 1부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2부는 솔로몬이고요. 3부는 86년 BC 망할 때 그 직후에 절망적인 상황이 시편 3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4부는 역시 다윗이 기록했고요. 다윗의 후손들. 3편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536년 이후에 기록들은 고라 자손들이 기록하고 편집하고 또 그 이후에 고라 자손 것들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마지막 5편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538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편 전체 5편으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복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데 그는 메시아.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2편에서 그리스도.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꼴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고요. 내 아들은 내 왕입니다. 내 왕. 내 왕을 세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 2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때 거기 오늘 2편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왕과 군왕들이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걸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의 기록자는 다윗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4장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내 왕이라는 것을 시편 2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고 내가 시온 언약의 산이죠.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 위에 세운 내 왕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가 장차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강조하는 것이 2장이고요. 이 싸움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에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아무리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막아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막으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신상을 세웠어요. 의리하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높은 금으로 된 것, 주석으로 된 것, 철로 된 것, 진흙으로 된 것, 강력한 세상 나라를 세웠지만 리빙스톤, 뜨인 돌이 와서 이걸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장차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죠. 2장은 이걸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예수를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였지만, 둘러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보장하시는 것이 시편 2편,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1경륜이라고 그래요. 제1경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2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제3경륜. 오늘 본문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3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3경륜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는 거죠. 입맞추라는 것은 직접 입과 입을 마주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라. 그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 아들을 모셔들여라. 내 마음에 그 아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시편 2편의 결론이고 해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찾는 해석, 눈을 부릅뜨고 성경과 성경을 연구하며 히브리어를 더 파고들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편 2편의 해석이에요. 1편과 2편을 해석할 때 놀랍죠. 2편 맨 끝에도 복으로 끝납니다. 3편 맨 끝에도 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다가 시편 곳곳에 계속 복에 대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편이라는 숲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걸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보물 찾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나가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해석의 본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교재를 보시고요. 시편 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3편을 해석할 때 옆에 제가 지문 3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배경. 아까 제가 칼빈의 예를 들면서 역사적인 해석, 이 배경 해석, 그러면 시편 3편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의 배경은 모호합니다. 물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3편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다윗 하면 얼핏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을 쳐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압살롬의 배신일 거예요. 압살롬이 배신을 했어요. 압살롬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훔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스토리텔링은 길어요. 그러나 제가 압살롬부터 시작하면 압살롬이 다윗이 첫 번째 수도로 정했던 헤브론까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오른편에 요압 장군,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다윗의 사촌이고, 다윗은 지금 나이 들고 병들고 자리에 누워서 해롱해롱하지요. 위대한 다윗도 나이가 되니 별 수 없어요.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왕이 계승 서열 1위예요. 1위. 다 죽었으니까 앞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못 참겠다는 거죠. 빨리. 아니, 내 아버지를 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첫 번째 수도 헤브론에 가서 바로 옆에 요압 장군을 세웁니다. 요압. 바로 옆에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자, 요압은 알지만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들이 엘리암. 우리가 그 열왕기하 23장 뒤에 가면은 30용사, 정확하게 37용사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아히도벨 나오고 엘리암, 아들 엘리암이 나오고 맨 끝절에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엘리암 30용사 중에 가장 용맹한 이 엘리암, 유다 지파의 엘리암은 이 헷 족속이지만 우리아를 아주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밧세바를 준 겁니다. 사위로 삼은 거죠. 다윗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군사, 외교, 정치 고문이에요. 아히도벨이 모든 작전을 세우면 그 전쟁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고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위대한 전략가예요.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다윗도 아히도벨을 전장에 내보내고 안심해요. 당연히 백전백승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복수할 날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노린 아히도벨은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리더가 좀 잘못할 때도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유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런 아히도벨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손녀딸 이 밧세바를 탐한 그리고 손자 사위를 이 죽인 우리아, 이 모든 계획, 다윗의 강교함을 아히도벨은 다 알고 있죠.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몰랐어요. 다윗을 통해서 내 손녀 밧세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좀 볼 수 있어야 됐을 텐데 아히도벨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깜깜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두웠던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최대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옆에는 요압이 있고 또 옆에는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어줍니다. 싸우지 않고. 왜?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혈 입성을 합니다. 무혈 입성을 하자마자 아히도벨이 하나의 계책을 내죠. 그 계책은 압살롬 보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 합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기시켜버리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도록 갈라내버리기 위한 아히도벨의 무서운 책략이, 사탄적 책략이에요. 후궁도 내 어머니죠. 그런 압살롬은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행합니다. 백성들은 통분하지만
아이도벨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건너편 감난산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후세, 다윗의 30년 지기 후세, 신하 후세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쫓아와서는 전략을 내밉니다. 저는 왕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이제 회유시키겠습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보내줍니다. 후세가 들어가서 아이도벨하고 부딪히죠. 아이도벨은 왕이여 제게 12,000명을 주시면 다윗이 힘들고 지금 피곤할 때에 다윗을 추격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당신 겁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후세는 아닙니다. 아직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은 왕입니다. 백성들은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 봉기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벌고 우리는 면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서 그 다음에 다윗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후세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전략을 택합니까? 후세의 전략을 택하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시편 3편은 기도해요. 누가?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이. 아이도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고 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후세를 통해서 자기의 전략이 이제는 먹혀들지 않고 이제는 압살롬이 후세를 더 중요시 여기고 등용한다는 걸 보고 또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영 볼 줄 모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복수 그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다윗을 한 방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 신념으로 살아왔던 아이도벨의 최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시편 3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우리가 시편 3편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교재를 보면 돼요. 이게 시편 3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저를 따르는 자가 그리고 저를 바라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3편이 맞춰요. 이게 시편 3편의 해석입니다. 시편 4편으로 넘어갈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